이 땅에 십자가 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뭐겠어요? 십자가와 버금갈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너무 남발하고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세워지니까 교회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예,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가 십자가만큼 중요하다 이거예요. 십자가만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뭔 충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뭘 통해서 활동해요? 몸을 통해서 활동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축복을 어디에 쌓아두셨냐? 교회에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축복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면서 가정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니까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야. 예,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어보면 교회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많은 목회학을. 그래서 제가 이걸 예수 목회학이라고 그래요. 책을 써놨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고 있는데 할까 말까 하는데 오늘 끝나고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이 가르친 목회학을 저는 통해서 사실 목회를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교육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주제가 4가지가 있어요. 1절, 2절,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5절. 5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째 마디, 그 다음에 4번째 마디. 그래서 4주제가 나와요.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갑질하지 마라. 쉽게 우리말로 갑질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 말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그 말이에요. 교회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여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좀 번역이 좀 복잡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려면 차라리 당신 목에다 연자맷돌 달고 당신이 빠져 죽으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독한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 떠나가게 하는 일이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죽어라. 그렇죠? 수학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지 않았으면 1명 죽어요. 근데 내가 있고 다른 사람 실족하게 했으면 그 사람 죽였고 나도 죽고 둘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아니요, 이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충돌을 하는데 뭐 때문에 충돌해요? 신앙 때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충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당신 이 교회 등록 언제 했어? 나는 10년 전에 했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나는 창립교회냐 잔소리들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직분자들끼리도
너 장로 언제 됐어? 내가 10년 됐다. 예, 너 나한테 순종해야 돼. 뭐. 제가 옛날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분이 이 달라스 도시 교회란 교회는 다 다녔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날 우리 교회로 왔더라고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쫙 달려가더라고요. 그분에게. 그래서 반가워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당신이 왜 우리 교회 왔어? 그러래.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반가워서 했는지 몰라도 그분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도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그럼 난 교회 갈 데가 없다.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죠? 예. 뭘 조심해야 돼요? 갑질하지 말고. 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할 만큼 무서운 일이다. 예.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날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적인 존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1년, 그렇죠? 10년, 5년 뭐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0년을 갖다 모아놔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뭘 자랑해요 우리가요? 예. 목사 일찍 된 거 자랑해요? 장로 일찍 된 거 자랑해요? 집사 일찍 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내가 목사인 거 안 따져요. 내가 장로인 거 안 따져요. 집사인 거 안 따져요. 하나님 저 이연길 목사 왔습니다. 그러면 이연길은 아는데 이연길 목사는 모르겠다. 그러실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이제 금년 12월 마지막으로 갑질은 다 내버리고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앞부분의 이야기는 설명하려면 길어요. 뒷부분 4절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사실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번 저질렀지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7번이나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용서를 할 때도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하루에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마 2번째까지는 받아줄지 몰랐는데 3번째는 또 왔냐? 예. 이 말은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거라고는 말이에요.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 번 용서해요?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용서해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못 해요. 자, 이걸 해결하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있는 너는 용서하라는 단어예요. 이 용서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그 용서가 아니고 이 용서는 탕감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목을 불태워 없앨 뿐 아니라 다시는 입에다 달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말라고 바꿨어요. 정죄하지 마라. 용서는 못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끼리 다투고 서로 앙금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목사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를 못할까?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 자, 우리 부부가요. 아내 용서합니까?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그래 놓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입에서 그때도 잘못하더니 또 해서 그러면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용서했으면 입에 안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서하기를 원하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들이 왜 싸매요? 잘못한 걸 너무 기억을 잘해가지고 싸매요. 뭐 세월을 살아갈수록 그 잘못한 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쌓이다 폭발하면 이혼해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부가 행복하려면 정죄를 하지 마세요. 아내를 볼 때 이 여자가 이런 약점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해. 그건 용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아내를 볼 때 딱 하나만 봐요. 난 몰라. 이분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야. 그러면 그 아내를 평생 지극히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바꿔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과거에 어떤 과거가 있든지 그건 난 몰라. 그건 모르고 이 남편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편이야. 그래서 나는 이 남편을 내가 사랑해. 그런 부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쌈하고도 술 한잔 마시고 화해하는데 교인들은 죽어도 화해 안 된다. 예?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붙어 사니까. 10년 붙어 살고 20년 붙어 살고 지금 여기 몇 분은 나하고 33년 지금 붙어 산 분들 있어요. 과거를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는 어렸을 때 내 뒷집 처녀가 여기 있어요. 예, 그 뒷집 처녀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니까 걔가 내 어렸을 때 비행을 불고 다니면 제가 목사하겠습니까? 야, 십자가는요, 용서하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탕감하시는 하나님이고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느낀 건 하나님이 제가 잘못해서 한번 혼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혼내. 그런데 그 후에 몇십 년을 살아도 다시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 방법이에요.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문서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는 입에 담지 않는 거. 제가 빈내리 교회에 처음 오니까요. 그리고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비방하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뭐 전화해서 당신네 교회 장로가 첩을 봐가지고 애가 지금 자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아이고 이건 뭐냐. 처음에는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제가 성경하고 살아야 돼. 성경을 가지고 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당황했는데 차분해지면서 그러면 당신이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 그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그 일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까? 대답을 못해. 그럼 당신 가짜잖아.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내가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다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화평하죠. 만약 제가 그걸 문제 삼아서 했다면 목회 못 하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게 아니라 탕감이 필요하다. 탕감 해보세요. 탕감. 또 하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탕감은 5년, 아니 7년이 지난 것은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7년이 지난 것. 남편이건 아내건 교인이건 간에 누가 7년 지났는데 이야기를 한다면 난 몰라. 7년 지난 건 난 몰라. 아, 그럴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금년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이걸로 버리고 이제는 탕감의 정신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5절 말씀이죠.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셔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크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 주님이 갑질하지 마라, 또 용서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가슴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주님 지금 내 믿음은 너무 작아서 그거 실행을 못 하겠는데 크게 해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대답이 엉뚱하잖아요.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직분 맡기면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작아서요.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구역장 좀 해주세요. 저 못해요. 믿음이 작아서요. 그러잖아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enough. 겨자씨 보셨어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믿음을 좀 크게 이야기해야지. 믿음 겨자씨만한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탁했을 것이고 그러면 뽕나무를 누가 옮겨줘요? 내가 옮겨요? 내 믿음이 옮겨요? 아니, 하나님이 옮겨주신대.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길이에요, 길잡이에요. 믿음으로 끝나면 여러분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하는 건 믿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믿음이 우리 교회 누구는 믿음이 커, 믿음이 좋아, 누구는 약해. 뭐 여러분 그거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예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다 그런 얘기. 대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건 없다. 자, 그러면 여지껏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한 분들 많으시죠?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많으실 거야. 아, 내 믿음 가지고는 기도해도 안 돼. 아니, 그건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뭐야? 죽어있는 믿음은 뭐예요? 죽어있는 믿음은 교회까지 와요. 성경까지 와요. 기도까지는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나가.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까지 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가야 그게 산 믿음이에요. 자, 제가 공장을 차렸어요. 여기에 뭐 세계 최신식의 기계 가득 갖다 여기다가 설치해 놨어요. 그럼 뭐예요? 맨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스위치를 넣어야 돼요. 전기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 기계는 아무 소용이 없어. 전기와 연결이 되고 그럴 때 비로소 그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요. 성경 뭐 많이 읽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께까지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살아있다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가 큰 기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면 내가 기도하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켜서 옮겨주신다는 사실이죠. 산이 어떻게 옮겨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옮겨주시니까 옮겨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그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해. 너희들이 당한 어려움이 있거든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야, 이건 뭐 많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내가 못 고칠 병이 지금 걸렸어요. 그러나 산 믿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이건 고쳐질 수 있어. 예, 그리고 내가 나에게 손을 대고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 물러가라. 예, 이 가난 물러가라. 우리의 무거운 짐 다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을 엄습하고 괴롭게 하는 사탄의 권세는 물러가라. 예. 그러면 내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뭐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 제가 좋아해요. 제가 송도에 살고 있거든요. 한국 나가면. 그래서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 했던 기념탑 있는 데를 자주 가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이었다는 게. 5,000분의 1이라면 여러분 못해요. 네, 당시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했어요. 나는 반대다. 네가 만약 감행한다면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뭐라고든지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면 지휘관이 나를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5,000분의 1의 희망을 걸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던 거죠. 무엇으로요? 메가더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포탄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도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었고 매일 기도했던 사람. 그 뉴저지에 있는 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가면 채플이 있는데 거기 한 곳에 가면 의자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메가더가 학생 때 기도하던 자리였다. 야, 거기 앉아보니까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럽. 그래서 이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은 내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시켰습니다. 메가더가 한 거 아니란 말이죠. 메가더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것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이루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어제 이 본문을 놓고 저녁 9시부터 침대에서 누워서 새벽 거의 1시까지 묵상을 했어요.
저는 혼자 설교하고 혼자 은혜 받고 잘합니다. 예,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근데 제가 4시간 묵상했잖아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나는 실력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게 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 내 앞에는 첩첩 산중이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을 옮겨야 돼. 얼마나 많은 산을 옮겨줬을까?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 그 산. 그 때로는 멍청한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야. 이건 형편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루이빌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몰라요. 튜이션 100%, 아파트 하나 독채,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밥은 마음껏 먹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학교에 부활을 안 믿는 교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모르고요, 그분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부활에 대해서 써라 그랬죠. 그분이 부활은 내가 믿는 부활이 아니야. 성경의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써야 학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대로 썼더니 C학점 줬어요.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 C학점은 너 공부하지 말고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막 스트레스가 오는 게, 그 산을 누가 옮겨줄 수 있어요? 교수가 C학점을 줬는데.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한국에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했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여보, 오늘 전화하는 날이 아닌데 무슨 전화야? 그래서 여기 김포야. 그러니까 무슨 김포야? 그래. 나 공부 못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데 공부 못하고 왔냐고. 그래서 이거 연습이야. 그래. 얼마나 다급했으면 한국에 돌아갈 연습까지 했냐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기숙사에 있는데 교수가 와서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누군지 모르고 문을 열어보니까 교수 한 분이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야, 제 이름을 막 불러요. 그 교수는. 조지 에드워드한테 C학점 맞았다면서? 나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 한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지 말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의 학교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디펀던트 코스라는 게 있어요. 교수하고 나하고 1대1로 공부하는 거야. 지금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 옛날에는 교수가 나 하나를 딱 찍으면 둘이 앉아서 공부하는 공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다음 학기에 인디펀던트 코스를 하고 내가 A+를 주겠다. 저는요, 시험도 안 보고 학과 신청도 안 하고 A+ 맞은 사람이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만드시려니까 별 방법을 다 쓰시는 거야. 그래서 공부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공부 마치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잠언 3장 5절 6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모든 길에 너희 모든 걸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걸 써붙이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맡기니까 하나님이 차근차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산을 싹 옮겨주시는. 나는 그때 그게 해결이 돼서 공부를 마친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감사한 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다고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부터는 겁이 안 나요. 왜?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고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년은 뭘로 출발하세요?
산 믿음으로 출발하세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길에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뭐가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는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넉넉해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잘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 건나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예요. 예, 정말 축복된 교회로 성장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네, 교회가 커지면 사람들이 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잡고 싶어. 내가 그때 봉사해서 된 거야, 이거. 그렇죠? 그러면 망해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게 뭐냐? 교만할 때 넘어가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모든 것들을 올 수도 패버려요. 그럼 목사가 설교도 근사하게 하고지만 그건 옛날 껍질만 남아서 하는 거지 속 성령의 알맹이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 이솝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 봄이 됐는데 방죽이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 하는데 솔개가 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야, 솔개는 날아가는데 우리 개구리들은 왜 못 날르냐? 근데 그 중에 아주 영리한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게 솔개를 불렀어요. 그래서 귀에다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솔개가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와서 한쪽은 지가 물고 한쪽은 개구리 물고 올라가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돼요? 나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방죽이 개구리 박수 치면 야, 개구리도 하늘을 나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너무 좋거든. 그래서 입을 쫙 벌려가지고 네, 그리고 죽었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점투성이고 죄악투성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다 지워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면서 우리 형제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기억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받은 형제 자매로만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년 보내고 내년 새해 시작합니다. 오직 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들고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명령하면서 산을 옮겨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나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